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곳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둠에 묶여있던 인생을 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도록 불러내십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는가? 그의 기이한 빛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이한 빛을 증언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쓸모있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두지 않으시고 세상 한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보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이 덕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그 증언하게 하도록 우리로 만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하고 불의한 자라.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세상에 심으실 때 복을 주시겠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지, 능력도 많으시니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 심어 복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 예수의 생명을 몰라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해 예수 믿는 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자들은 악하고 불의한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를 몰라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악하다 말하는 자, 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때로는 불의한 권세를 가진 자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도 우리 앞에 두십니까? 좋은 상사도 만나죠. 그러나 까칠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까다로운 상사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이 덕을 증언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심으셔서 불의한 자를 마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는 길은 무엇으로 설명돼요? 사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기록하죠. 그 장면 속에 우리는 떡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떡을 무엇으로 이해하죠?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상 앞에 예수가 떡이다, 너희의 영혼을 채워줄 참된 양식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사용되는 언어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을 선포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셨는지 이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세상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죠.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는 이 영적인 언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와 항복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선을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언어로 이해하고 설명하죠. 이웃을 위해 구제해야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잘 섬겨야지. 양심적이어야지.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것을 선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이해하는 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그분 안에 있는 선함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봐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아멘. 세상과 소통되는 언어가 뭡니까? 선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흘려 보낼 것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선한 행실을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들 앞에서도 선한 행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너희를 악하다고 하는 그 자들 또한 너희의 선한 행실에 담겨있는 예수의 복음 앞에 항복하여 너희와 함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담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를 담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자를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욕으로 상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그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우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라. 선한 행실을 끝까지 이루라. 비록 너희 앞에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죽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선한 행실을 우리 삶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로, 교리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지 않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우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호흡이 있지만 호흡이 있는 것으로 생명을 가진 자라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길을, 이 십자가의 원리를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하고 불의한 자들도 사랑하니까. 악하고 불의한 나를 사랑하신 거죠. 부르시는 거죠. 그들을.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 이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상이 다 보는 자리에 교회를 심으시고 성도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우리 앞에 악으로 대하는 자들, 우리의 길을 막고 비난하는 자들, 이들 앞에 끝까지 선한 행실을 붙들고 삽니까? 여기에 한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악으로 대하고 욕으로 대하는 자에게 복을 비는 길, 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비방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담아내는 길, 이 길을 가지를 못하죠. 어디에 익숙합니까? 힘으로 상대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상대하는 일.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말로 해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럼 뭐 합니까? 너희 힘으로 누르죠. 익숙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에 익숙한 인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이에요. 한 2달쯤 전에 살핀 말씀인데,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인간,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저것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텐데 그 불로,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들, 저들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특별하게 뽑힌 자들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서 뽑힌 12명 중에 2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본 적이 없는 예수와의 동행, 그분과의 동거를 3년이라는 시간, 말씀도 듣습니다. 말씀이 기적이 되어 역사되는 현장 속에 이들은 함께 예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익숙한 것,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인생에게 익숙한 것,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버르장머리 없는 인생들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다 쓸어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힘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힘이 있으면, 힘쓸 기회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길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주님이 이들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5절과 56절을 다른 사본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자인지. 예수를 수년의 시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가신 길은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길을 가신 것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우리는 생명을 멸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심판과 저주 아래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여 생명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저들도 마지막 날 내 앞에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 속에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방하는 자,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며 비방하고 걸려 넘어뜨리는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선한 행실을 붙드는 자가 되라. 죽어 생명을 살리는 길, 힘으로 가는 길에서는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어 책망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도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아멘.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쓴 반성문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순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잡기 위해 온 자들 앞에 칼로 길을 만들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좋게 말하면 강단이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혈기가 있는 자가 베드로죠. 그런 인생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무수한 말들이 이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라. 힘으로 대하던 인생이잖아요. 반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를 만난 뒤 그의 인생이 교정이 되는 거죠.
욕으로 말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욕 잘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욕으로 대하지 말래요. 반성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복을 비는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누가 자릅니까? 베드로가 자릅니다. 그런데 이제 칼을 집어넣고 그 인생, 내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복을 비는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 자가 가장 복된 자라. 이 말이 지금 요한에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혈기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베드로가 살아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손에 주님은 잡히십니다. 힘이 있지만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 앞에 힘은 있으나 힘을 쓰지 않으십니다.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지만 예수님은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마지막 호흡을 끌어 주님이 하신 말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이니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인생 아닙니까? 대적하는 자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마지막 그 힘을 쥐어 짜내서 하신 일이 용서라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너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놀랍죠.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고 내게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해 고난받는 길, 그 길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 길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의 생명을 멸하는 길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 그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인생 앞에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리, 그 선 안에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를 담아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입에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입에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할 목회자의 입에서조차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이 나오는 그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담겨 있습니까? 목회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윤석열의 목을 베야 한다. 신학 박사님입니다.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한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목회자의 입에서도 생명을 살리지 않는 죽이는 말, 증오하는 말, 미워하고 정죄하는 말, 이 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색깔이 파랑이냐 빨강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에 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는 사람을 멸하러 오지 않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에, 예수의 영에, 살리는 영에 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가 죽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값없이 받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영에 속해 있는데, 그 생명의 영, 예수의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쏟아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자 앞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간절하다. 그 일을 위해 내가 교회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심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에서 생명이 반짝이는 눈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격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불편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의를 따라 살아가다가 비방을 당하거나 참으로 악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그럼에도 끝까지 선한 행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가진 자라. 어떻게 이 길을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으로 주어진 것을 알기에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길, 아 감사하다. 이 길을 가는 자가 복된 자라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빼앗기죠. 죽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양호 목사님은 10가지의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 중에 7번째 감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그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백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설명됩니까? 아들들을 죽였는데 죽인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는 이 일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이 돼요? 얼마나 큰 도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양심의 빛 아래 살아가면 내 죽은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없는 그 일이 보여지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함받은 족속이라, 영원한 생명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이한 빛,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참으로 기이하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 안에 임하여 이 생명과 은혜 앞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구나.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아래 들어와 그 명광의 빛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우리를 살려내는 영광의 빛, 이 빛 아래 부름받은 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부름받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자, 그 인생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이한 빛 안에 부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가진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이 무엇으로 설명돼요?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이 만들어낸 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구원한 예수의 생명, 그분이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이 만들어내는 생명,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도록, 세상의 언어로 읽혀지도록,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들이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로 임하는구나 보여주는 거죠.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악하고 불의한 자라도 간절하게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선한 행실로 그들을 복음 앞에 항복시키는 길을 가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 세상의 교회와 성도에게 묻습니다. 이 길을 가보시면, 이 길을 가보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악하고 불의한 자가 길을 막고 생명을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린 참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당신들은 악으로 대하고 욕으로 대하는 자에게 복을 비는 길을 갑니까? 우리는 그런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세상에 없고 내 인생에 없는 이 길, 이 삶을 살아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세상에 없는 삶,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는 삶, 내 생명을 죽여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삶, 이 길을 갑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세상은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세상은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을 낳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기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그를 살려내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이구나. 그때 도덕과 양심이라는 세상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언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영광,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유업, 이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읽혀지고 이해되어 항복하는 거예요. 이 길에 예수가 있구나. 이 길에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구나. 마지막 날 그 악하고 불의한 원수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선한 행실 안에 예수를 담아 생명과 복음을 담아 마지막 날 너희를 악하다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을 위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바라기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없는 삶,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